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때로는 성경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점이 성경을 오해하여 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성경을 이해하기에 올바른 관점으로 교정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신약 학계의 한 시대를 이제 주름잡았던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를 탐구해 보겠다. 여러분, 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이해하려고 하나? 우리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죠.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도 있죠. 사실 그 책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디펜스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신약학계, 뉴 테스트먼트 이 아카데믹 소사이티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서의 기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해진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예수를 재구성해보자,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약 학자들 이름을 대면 너무 많아지니까요.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첫 번째 탐구를 통해서 알아낸 예수, 누구였냐면요, 윤리교사였어요. 기적을 다 빼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 제외하고 보니까 예수는 윤리교사다. ethic teacher라는 거예요. 혹은 도덕개혁자이다. 그 시대를 계몽하는 선생님이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신약학계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학자는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신앙을 다 빼버린 겁니다.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 이후에 캐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예수를 발견했대요. 뭐라고 증거했냐면 종말론적 선포자이다. 종말론적 선포자. 이 유대교 맥락 속의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그렇게 밤낮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세 번째, 조금 최근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예수를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급진적 사회혁명가이다.
이 체게바라 같은 사람과 같이 예수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의사이자 신학자가 이렇게 통찰하였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서 연구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예수에게 투영시켰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 시대에는 합리주의적 도덕 교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예수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윤리적 이상주의자인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막시즘 운동이 있었죠. 그런 막시즘 운동 하에서는 혁명가 예수가 필요했어요. 체게바라와 같은. 또 심리학적 이런 관점에서는 종교적 천재다, religious genius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연구 방법론, 이들이 사용한 과학적 방법론을 정말 탁월해요. 학문적으로 너무나 논리가 정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이 잘못됐어요. 이들은 전혀 다른 예수를 만들어냈어요. 크리에이트 했어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도 좋고 박식한 학자들이 왜 실수를 했을까요? 왜 실수를 했을까요? 출발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을 안 믿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다 빼고 갈기갈기 이건 제외하고 이건 취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 냈어요. 이상한 예수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들이 했던 것과 반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곧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야, 정말 부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어요. 요한은 자세히 봤어요. 또 자신의 손으로 만져도 봤어요. 그렇게 first hand experience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시라고. 우리가 이 증언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지요. 우리가 이 증언을 참된 증언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성경의 내적 증거들은 우리가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모였을까요? 목숨 걸고 다시 모이기 위해서 무엇이 작동했을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복음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바울을 실제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시방?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마태복음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 마태복음 수업의 교수님은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꾸로입니다. 시카고에서 학부,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하신 것 같아요. 그분 아무튼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가장 저명한 신약 학자였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Jesus might not be son of Joseph. He might be son of another man. 이 정도는 영어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아마도 다른 남자의 아들일 거야.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 아니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 UMC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될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받아 적고 있어요. 그래, 아니었을 거야. 이게 인본주의예요. 방금 제가 소개한 예수를 계속 다르게 이해하려는 시도,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접근하려는 시도,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완전히 비껴갑니다.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멀리 가면 완전히 거리가 벌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본주의의 물결이 현대 기독교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본주의 때문에 현대 교회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아틀란타에도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합감리교회에서 총회 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투표한 거예요. 동성애가 이제 합법이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 주례도 하고 동성애 목사 안수도 주고 동성애 합법화시키자고. 투표를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첫 해에 그게 부결됐어요. 무슨 소리냐? 우린 동성애 찬성할 수 없다. 그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미국으로 날아와서 반대표를 많이 던져서 이게 부결된 거예요. 그때 에모리 신학대학교, 제가 다닐 때 학장이셨던 그분이 아직까지 학장이셨는데 이메일을 보냈어요. 전체 동문에게. 이야, 그걸 제가 오늘 찾아서 띄워주려 하다가 아직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간 시온의 영광이 밝아올 것입니다. 언젠간 시온의 영광이 밝아올 때 동성애는 합법화될 것입니다. 지금 속으로 막 뭐가 올라오죠. 이 인본주의입니다. 이분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본주의의 물결이 현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국 합법화됐죠. 그 다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못하고 아마 합법화됐어요. 그 결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사단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부셨는지 우린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십니다. My Savior and my Lord.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My Lord로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유혹받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말을 신뢰해 주는 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 조금 하면 손해볼 거 안 볼 수 있고요, 큰 이득도 볼 수 있어요. 유혹 안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이 동성애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다.
후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에 따라서 처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또 새벽 예배 때 설교 드렸죠. 아니 사랑을 하자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래. 하나님이 God is love. So we wanna love. Why don't you love?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해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인본주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야, 기가 차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신본주의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 원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타파해야 할 인본주의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 아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에이 이거 지키는 거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진짜 아니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이해하시죠 주님.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저 이해하시죠. 이런 태도 혹시 없으세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예수님이 옳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자기 간증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제가 20대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장 지키기 힘들었던 말씀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가장 지키기 힘들었던 말씀이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은 제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때 같은 이 신앙의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건 예수님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고. 제가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그게 걸림이 돼서 못 믿겠대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고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이 말이 됩니까? 똑같죠? 동성애 하나님이 지어놓고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저는 다행히 지켜보려고 했어요. 참, 이제 남이 보면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야시시한 분이 오면 이렇게 옆으로 보고 먼 산을 바라보고 그분 지나갈 때까지 가끔 이렇게 지하철을 타요 한국에. 그럼 막 이렇게 향수 냄새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막 이렇게 바들되면 다른 칸으로 옮기고 어디 막 시선을 둘 곳이 없으면 주여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 잘한 것 같죠? 그래야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있었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농구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벤치가 이렇게 옆에 있어요. 보통 벤치에 앉은 사람 곁에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날도 딱 갔는데 앞에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보기 좋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만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가운데 딱 앉았어요. 이쪽 한번 쳐다보니까 신천지 여기 전도사, 이쪽 보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은 어린 양, 기른이 어린 양. 그래서 딱 앉아서 아저씨 그만하세요. 자 빨리 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한테 잡히면 인생 망합니다. 빨리 가세요. 예. 그럼 막 난리를 쳐요. 당신 뭔데 남의 영업을 방해하냐 이 식으로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어폰 탁 끼고 그냥 집에 가고. 한 번은 길을 걷다가 누가 저를 이렇게 전도에 딱 보니까 안상홍증이네.
안상홍증이네. 저기 지금 그 연세대 공학관 안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 알았다고. 경비실 가서 이 이상한 집단이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에서 이상한 집회라고 했는데 빨리 좀 빼주세요, 저 사람들. 빨리 좀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강의실 열고 들어가서 이걸 읽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광신입니다. 도망가세요. 지금 나가야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업방해를 많이 했는지. 좀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회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 증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의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상홍 주민의 딱 보니까 연세대에 파견된 전도사 얼굴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천사같이 잘생겼어.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목회자같이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조금 더 잘생겼지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맛이 있었던 학생회관 밥이 연세대 공학관에서 파는 리조또였어요. 2,500원짜리. 리조또를 얼마나 맛있게 파는지. 제 경영학과는 학교 제일 안쪽이고 공학과는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면 30분 걸리거든요. 그래도 가서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학관에서 이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것 같아요. 공대 사람들을 포교하려고. 그 점심 먹으러 가면 거의 항상 있어요. 옆에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상이 이렇게 하나 있고 왜 2명만 앉는 그런 책상이잖아요. 그걸 옮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그 옆에 빈 책상을 싹 끌어다 붙였어요. 옆에 가서 딱 앉았어요. 같이 앉아도 되죠? 이 사람 나를 벌써 알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거 아닌데 그 성경에 다른 얘기 써 있지 않아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두 사람은 아는 사람 같은데 왜 딴 소리를 하지? 빨리 가라고. 이 사람한테 연락처 줬어요? 빨리 가라고. 절대 받지 말고 스팸 처리하고 빨리 가라고.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핍박도 받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받은 교육 때문에. 제가 이제 모교회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몇 안 되는 교단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교단 중에 침례교회에 있었고 제가 있었던 재건교단, 장로교단에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신사참배 동방요괴를 시킨다고 학교에서 삼촌들 학교를 그냥 안 보냈어요. 꿇어라. 가지마 학교. 거기 가서 우상숭배 맨날 하지 말고 학교 그냥 가지마. 그래서 손해봤습니다. 학교를 꿇었어요. 대학을 늦게 갔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어요. 잘못한 건가요? 너무 꽉 막힌 건가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그때는 국가에서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였어요. 그럴 수 없다. 왜?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제가 그래도 반장이었습니다. 반장들은 학기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식목일이나 이럴 때 산에 올라가서 절을 시켰어요. 거기 있는 어떤 산 신령 이런 거에다가 절을 막 시켰어요. 돌무더기 쌓여 있는 곳에 막 절을 시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부적이 붙어 있거나 돌무더기가 있으면 그걸 다 없애고 이렇게 다 치우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가서 다 이렇게 치우다가 혼나기도 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약간 그 도교에 심취하신 분이었어요. 이따만한 몽둥이로 엉덩이를 그냥 때리면서 야 이 XX야, 야 이 XX야.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절했나 안 했나? 안 했다고. 상처, 영광의 상처를 보라.
절했나 안 했나? 절 안에서 학교에서 맞아주거나 집에서 맞아주거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비용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합법화했어요. 교단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신사참배는 국가행위지 종교행위가 아니다.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겁했다고. 일제 탄압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대해서 눈 감은 거예요. 엄연히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라. 그 말씀에 눈을 감아서 몸은 좀 편했을 수 있어요. 핍박은 안 당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했다라고 인정받겠습니까? 회개했다 한들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진 않았겠지만 타협하는 거예요. 이건 못 지키겠다. 이거 지키다가 우리 망한다. 이거 지키다가 내가 평생 쌓아온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난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는 것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가톨릭과 싸우기로 작정했어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는 왜곡할 수 없고 나는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묵직한 믿음이 생겼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좋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묵직한 믿음 좀 가져주세요.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은 누군가가 목숨 걸고 전했어요. 누군가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지불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의 이 믿음이 무겁기를, 진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1개 주면 2개, 3개, 4개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남침의 교단은 동성애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다.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신학적인 대립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양보하지 않아요.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매년 투표하거든요. 우리 너무 꽉 막힌 사람 되지 말고 한 발짝만 양보하자. 그게 한 발짝 가다 보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은 더 이상 틈이 아니게 됩니다. 자그마한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틈을 줘서 안 돼. 절대로. 그 우리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캡틴 아메리카가 BGM이 장엄하게 깔립니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이걸 모르시면 문화생활 너무 안 하신 건데, 빠바바밤 빰 이렇게 장엄하게 BGM이 싹 깔리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멋있게 딱 한마디를 해요. Whatever it takes. 감동이 없네요.
영화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도 인류를 구하기 위해 whatever it takes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whatever it takes, 자신의 목숨을 지불했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썰렁하면 시험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리라, 이게 우리의 신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돼야 돼요.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샬롬이가 차 타고 오면서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학교에서 오늘 사이언스를 배웠는데 크리에이션 있잖아, 그 빅뱅 띠오리래. 빅뱅 띠오리. 근데 있잖아, 답을 체크해야 되는데 빅뱅 띠오리 말고 크리에이션 띠오리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 돼? 띠오리야, 샬롬아, 띠오리.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벌써부터 심각한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 왜 노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없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주걱을 들고 집에서 기다리셨어요. 절했나 안 했나. 주걱으로 맞으면서 컸어요. 너무 가정사를 많이 얘기하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많을 날 정도로 맞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교훈이 저에게 지금 다 양약이 됐어요. 교회에서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저는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어떻게 목회자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 그 꼬맹이한테 너무하지 않나 지금 보면. 몸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지금 감사해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확고하게 믿음으로 무장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보다 조금 덜 잘생긴 그 안상홍 증인의 그분, 제가 공학관에서 리조또 먹을 때마다 다가가잖아요. 아연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연 질색을 해. 뭐 이런 XX가 다 있나, 그런 표정이에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 교회도 할렐루야라고 하나요? 안녕하셨죠? 우리 예수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거나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역자 두 분이 잘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될 주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이에요. 두 번째,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 이미 여러분 제가 많이 했지만 죄를 회개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의 애티튜드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회개하라고 한다고 너무 바들대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개 좀 하고 가주세요. 나가시면서 꼭 회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해서 성령이 멱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란 거를 좀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흥운동,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부흥이 일어났다, 대부흥이 일어났다, 회개가 시작돼서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시작돼서. 부흥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느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게 부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게 부흥이에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였는데, 존 웨슬리가 지금 감리교 보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했어요. 존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안 마셔서, 죄를 회개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교회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맞나? 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진지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죄장아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용주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하용주 목사님은 참고로 한국의 그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세요. 자신의 그 추악한 죄인됨이 너무 깊게 깨달아져서 가슴을 치며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이 성경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압도되는 은혜를 받고 또 이어지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700년대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죠?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위필드 혹은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설교의 메시지, 죄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했어요. 중생을 강조했어요. 중생 거듭남을 강조했어요. 그냥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 예수 믿냐고, 진짜 회개했냐고, 죄에서 돌아섰냐고, 그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깨웠고 사회를 깨웠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2차 대각성 운동 18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이 찰스 핀의 메시지는 즉각 결단 회개였어요. 즉각적인 결단과 회개를 하라.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Right now, 지금. 이렇게 흥분하죠 제가. 네. 이 회개 운동이 사회 개혁으로 나타났어요.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금주 운동, 술 먹지 말자. 존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술집이 문 닫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설교 제목을 몇 개 뽑아왔어요. 보여주실래요? 그거 있나요 지금? 예, 10개인데 10개.
한글로 된 것만 한번 자기가 편한 랭귀지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죄인들, 참된 회개가 요구된다. 소망과 위로는 진정한 겸손과 회개 뒤에 온다. 그 다음 시작. 성경의 경고들은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일으키기에 가장 알맞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을 멸시한다. 악인들은 장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 사람의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신앙에서 우유부단함이 부당한 이유, 죄인들의 멸망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요즘에 이런 설교 제목을 걸었다가는 그냥 목사가 얼마나 핍박을 당할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 벌써 기분이 나빠요. 그죠? 야, 우리 목사님 약 드셨나? 왜 저러나 정말. 왜 저러나. 약 먹었습니다. 신약 구약 먹고 왔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진짜 제대로 합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딱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틈을 주지 않으리라. 틈을 주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